정말 제일 중요한 것, 이어지게 하는 것. 이어지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를 대상으로 알 수 있고, 만약 알아차림 이어질 수 있다면은 이해는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좌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좌선경을 꾸준하게 해 나갔어요. 조금씩 마음의 힘이 생겨날 것이고, 마음의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극복될 거예요. 지금은 아예 뭐 집에 계시면서 뭐 알아채면 거의 뭘 알아채면 해야 될지라는 정도까지 가셨으니까 거의 다 놓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하는 상태가 완전히 안 된 상태인데 왔다 해서 금방 될 리는 없죠. 우선 좌선과 경행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 보십시오. 좀 조금씩 마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지는 것도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어짐. 맨 처음 수행할 때 이어짐은 노력의 이어짐이죠. 노력의 힘이 계속 이어지면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한계가 있죠. 어떤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요. 나의 노력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어떤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고 어떤 그런 노력의 가속도 좀 생겨나고 이럴 때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질을 우리가 알아가요. 안다는 걸 이해가죠. 안다는 게 이해가 되면 안다는 것은 그 신비가 무한해요. 안다는 것. 도대체 뭐가 알겠어요. 우리가 다 끝까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점점 내 마음에는 어떤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에너지가 생겨나요. 관심이 생겨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이 관심의 힘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은 내 안에 머물러요. 마음이 조금씩 내 자신을 잘 떠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알아차림이 이어져요. 관심이고 지혜고 지혜가 있으면 알아차림 저절로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가 있으면 알아차림 저절로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관심의 이어짐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져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행할 때는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의 이어짐을 해 나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알아차림 해 나가셔야 되고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해 나가셔야 돼요.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관심의 에너지가 점점 생겨나면서 어떤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행의 조건을 조금씩 만들어가요. 그렇게 되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좌선은 안 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조는 것, 기본적으로 조는 거 왜 조겠어요? 예, 관심 없어서 조는 거예요. 관심 없어서. 그건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마음의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좌선한다라고 마음이 알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졸려는 마음을 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조금씩 극복될 겁니다. 관심이 생기면 극복돼요. 관심이 있으면 절대 안 졸립니다, 진짜. 우리 밤새도 고도로 쳐도 안 졸죠. 그렇게 피곤해도 눈이 막 이렇게 아프고 따가워도 안 졸아요. 관심 있으니까. 저 보셨나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됐습니다. 그럼 그거 시험 시행을 아시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거니까요. 그거 다녀왔으면 최선입니다. 내 공부가 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멍한 상태가 수행한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런 겁니까? 이제는 상관없고요. 그럼 좋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상황이라 하셨으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멍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죠. 이것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괜찮으셨으니까 지금 몸의 상황 내지는 마음의 상황에 인연해가지고 어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멍해진 상태. 그냥 멍한 걸 아세요.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아세요. 멍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멍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험 수행을 해보시다고 하시니까, 계셔보셨으니까, 멍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멍한 상태를 그렇게 벌써 이미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예, 좋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안 된다. 어떤, 이제,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안 된다는 또 상태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뭐한지, 깨끗한지, 활기찬지, 이게 아니거든요.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못한다는. 예. 그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죠. 수행을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을 때, 아주 바르게 하고 있을 때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수행 상태하고는 달라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을 때 수행을 정말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게 뭔가,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대상으로 모든 걸 하는 것. 그게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 대해서, 멍한 상태에서 이것을 자연의 이치다, 알아챈 대상이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걸 바르게 보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수행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안다는 것은 아는 마음 말이죠. 아는 마음이 이해인데, 안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건 그때, 보살님께서 그때 상을 지금은 과장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안다는 것에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때 안 것은 그렇게 깊은 이해가 아니에요. 깊은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도, 지금 보살님처럼 멍하더라도, 멍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거든요. 이해가 깊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건 확인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보살님께서 그때 당시 처음 했던 것들, 당시 인터뷰하면서 어떤, 인터뷰가 원래 그래요. 나도 그랬고, 인터뷰할 때 어떤 자신감, 예전 사회적인 칭찬, 이게 아주 다양하게 작용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살님 내적으로는 아주 어떤 좀 좋은 상태, 어떤 기쁜 상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새롭기 때문에 신상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깊은 이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없으니까. 깊은 이해라면 지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아는 상태를 이해하는 것, 그걸 찾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보살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보살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 원인이 갖추어졌을 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안다는 거,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결과가 원인이 갖추어졌을 때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 원인은 어떤 원인들인가? 알아차림의 원인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럼 네가 생길 수 있는 알아차림 원인은 어떤 원인인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내가 알아차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알아차림 상태. 이런 알아차림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일수행을 시작할 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세상을 가볍게 보라고 하죠. 이 세상 가볍게 보라고 해요. 가볍게 보라고 하면 점점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물러나면서 나중에는 내가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양한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가장 쉽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알아차림 상태예요. 보살님께서 지금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되어야지 어떤 결과물을 바라면서 안다는 이해를 한 상태, 그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상태를 갈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수행하는 것은 아주 수행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보살님은 원인을 채우셔야 돼요. 보살님 채워야 될 기본적인 것은 알아차림의 조건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돼요, 조금씩. 이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자율시간입니다. 물론 그렇게 알아차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불교에서 입장에서 우선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은 다 생각이에요, 사실은. 보살님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걸 듣고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타자, 내지는 다른 인격,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한 마음이고, 하나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고, 이 시각과 반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자기 주장해요. 이렇게 막 서로 싸우게 돼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마음이 서로 자기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수행하는 보살님이 할 바는 지켜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네라고 지켜보면 돼요. 두 사람이 서로 말씀하고 있으면 할 거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타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어떤 작용들을 우리가 다 몰라요. 마음이 아주 미세한 마음도 많거든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냥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선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다가 하세요. 마음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만 마음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나타났다고 하시면 돼요. 보고 있다면 본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점점 어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인격적 가치 내지는 뭐 어떤 그런 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 이런 걸 점점 부여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런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도 집착의 한 패턴이에요. 한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싫어하는 집착을 하면 싫어하는 집착을 할수록 그건 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우리 본다는 것 우리 마음의 그릇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주면 가치를 부여해줄수록 그건 더 힘이 좋아져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부여해주지 마세요. 어떤 의미 부여해주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나타났다고 이렇게 알면 돼요. 꿈하고 똑같죠, 사실은요. 꿈도 그래요. 꿈도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영상들이죠. 우리가 그 마음의 작용 잘 모르죠. 수용적 의미는 그렇게 없죠. 근데 그게 뭐 아주 내 마음에 큰 자극이 된다든지, 그렇다 한다면 분석해볼 필요도 있겠죠. 분석 어떤 그런 게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분석해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수용적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우선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시려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 이어지게 하시도록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살님이 옛날에 좋았던 수행 경험들, 안다는 것은 이게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특별한 의미 두지 마세요. 하세요. 옛날에 수행이 왜 그렇게 보살님에게 좋은 영향을 줬냐면 수행의 결과가 쉽게 나타났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쉽게 나타났겠죠. 그게 왜냐하면 보살님이 한 요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가도 뭐 호흡을 하고 호흡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어가는 거죠. 동작의 변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두면서 어떤 특정한 것을 계속 반화가는 거죠. 그건 아주 쉽죠, 사실은. 다 우리가 삶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호흡을 계속 보십시오라고 하면 보기 좋아요. 계속 보면 되니까. 다른 것도 없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고요함이 생겨나고, 마음에 고요함이 생겨나면 마음에 좋은 느낌들, 뭐 행복감, 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겨나요. 고요한 숨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좋은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게 또 수행의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게 집중 명상의 결과예요. 집중 명상. 집중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집중 명상은 우리 마음을 가공적인 어떤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가도 집중 명상의 한 부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떤 가공화시켜 나가는 거야. 어떤 특정한 것을 계속 봐감으로써 우리 마음을 어떤 가공적으로 좋은 상태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좋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요. 머무르면 당연히 그렇게 그 머무는 동안은 당연히 마음이 좋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있어요. 그리고 편안해요. 쉬기엔 딱 좋죠. 쉬는 데는 특화된 수행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수행의 한계도 분명하죠. 이 수행의 한계가 뭐냐면은 눈 뜨고 세상을 보면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혀서 내가 부딪혀서 내게 오는 문제들, 욕심의 문제, 화의 문제, 초장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수행은. 우리가 하는 수행은 뭔가? 우리가 하는 수행은 그것과 달라요. 우리는 지혜 명상을 해요. 수행의 기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공적으로 어느 상태에 만들어서 그 안에 편안하게 머물려고 하는 수행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그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알아차림의 대상은 특정한 무엇이 아니에요. 뭐 호흡을 볼 때 호흡만 보는 이런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알아차림의 대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왜 수행의 대상인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며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 보살님께서 우선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집중해야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라고 말해요. 알라고. 보살님이 알고 있다면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뭘 알아가야 되는가? 보살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는 것,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의 기본적인 작용들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요. 볼 때 본다고 하세요. 본다고 보살님 지금까지 알아봤습니까? 한 번도 알아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사시면서 계속 보며 살았지만 본다고 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알아보십시오. 안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내 자신을 봐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에요. 볼 때 본다고 하십시오. 물론 마음의 바른 견을 이렇게 주셔야죠. 이건 자연의 이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봐줘요. 눈만 뜨면 보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이걸 자연의 이치라고 해요.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을 갖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수행 자체의 목적이에요. 들을 때 든다고 하세요. 아니 자연의 이치다라고 든다고 하세요. 느낄 때 느낀다고 하세요. 생각할 때 생각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나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르게 알아갔을 때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나요. 뭔가를 계속 바르게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요.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보살님이 보살님 자신을 바르게 봐가는 것, 그걸 해나가셔야 돼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본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세하게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그게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봄이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주고, 들음이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주고, 느낌이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주고, 생각이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볍게 대상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가볍게 알아가 보세요. 수동적으로. 이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보살님 개인적 노력으로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이거다 했다 저거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한 느낌을 알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느낌을 알아요. 시성질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보살님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저절로 보여요. 그럼 보살님 보는 마음과 옆에 있는 분 보는 마음이 같은 마음인가? 같은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요. 근데 내가 보살님 본다고 보살님에게 마음을 두지만 마음은 저절로 다른 사람을 또 알아요. 다른 사람을 또 봐요. 저절로 다른 사람을 보는 이 마음,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우리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해나가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보살님이 뭔가를 알 때 가볍게 알아보세요. 그게 있다고 가볍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또 다른 걸 알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가볍게 그게 있다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또 다른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다른 소리를 아세요.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견을 갖고. 내가 다른 소리를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마음은 다른 느낌을 또 알아요. 그럼 그 느낌을 또 가볍게 아세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 보십시오. 이게 잘 안되면 또 걸어보면 돼요. 걸으면 더 쉬워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가볍고 깨끗해져가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표현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새소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다는 단순한 작용만 하세요. 물론 새소리라고 마음은 알죠. 바보가 아니니까 저게 새소리인지 뭐 물소리인지 구분해요, 우리 마음은. 근데 구분하는 거, 구분된 것, 소리가 구분된 소리,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세요. 마음이 저절로 알면 아는데 내버려 두세요. 보살님의 수행적 관심은 단순한 듣는다는 작용이에요. 듣는다고 이렇게 아세요. 어느 순간 생각이 빠지죠. 생각도 대상이에요. 생각이 빠졌으면 생각한다라고 아세요. 뭐 생각하는지 모르고 완전히 빠질 수 있겠죠. 완전히 빠지면은 한참 빠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요. 아니 빠져 있는데 알아차림할 수가 없죠. 한참 빠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오죠. 나오고 나는데 생각했나라고 알지 않습니까? 생각했나라고 알고 질문해 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해 보세요. 이때는 대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생각이 빠졌기 때문에.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요. 보살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대상이 새롭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난 대상을 또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가볍게 알았다가 생각에 빠졌다가 또 나와서 생각했네 라고 또 아시고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 통해서 또 일어난 대상을 또 아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조금 해나가 보십시오. 점점 그렇게 생각에 빠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갈 거예요.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깨끗해지면 더 알아차리기가 쉬워집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졸릴 때 이 수행에서는 어떤 것도 다 수행의 대상이에요. 내가 알 수 있으면 다 수행의 대상이에요. 졸릴 때 보살님이 졸린다고 알지 않습니까? 졸린다고 알 수 있으면 그 졸린다는 게 수행의 대상이에요. 졸린다고 아셔야 돼요. 그것도 자연의 이치예요. 뭐가 졸리겠어요? 마음이 졸은 거예요. 마음이 존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예요. 졸린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극복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게 졸린다고 아시다가 극복이 안 되면은 일어나서 걸으세요. 일어나서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활발해지고 마음이 활발해지면 대상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알아차림 해가 보십시오. 계속 알아가세요.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게 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견해 갖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바라보가는 것, 이게 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세요. 침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침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침이 안 나는 거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침이 날 때마다 일어나겠어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해결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네. 그냥 침을 삼키세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60년 이렇게 있으면서 사마도생도 많이 해봤고 집중하는 명상도 많이 해봤죠. 거기에서 어디 가도 소리를 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침 삼키는 소리였어요. 침 삼키는 소리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돼요. 수행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침 소리가 크게 나요. 수행 상태가 좋으면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굳건해지면요 몸도 굳건해져요. 몸도 자연스럽게 곧아져요. 몸도 곧아지고 턱도 당겨지고 이렇게 딱 서면요 침이 고이면은 침의 소리가 아주 크게 나요. 수행 소리를 안 내려면 아예 몸을 다시 목을 좀 앞으로 밀든가 좀 기도를 좀 열어가지고 기도를 좀 열어서 침을 삼켜야 돼요. 이렇게 해야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 수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든 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할 때는 몸이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 침을 삼키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져요. 소리가 커지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상대방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침 삼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수행 상태가 안 좋아서 침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수행 상태가 안 좋으니까 침이 많이 나온다. 이런 옛날 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침 삼킨 것에 두려워져요. 남이 내 수행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내적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옆에서 누가 침 꿀꺽 삼키면 야, 쟤 수행 잘하네 이런 생각해요. 정말 침 소리 크게 나면은 몸이 아주 빳빳하다 그럴까. 몸이 아주 이렇게 딱 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요 소리가. 거의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몸이 거의 안 죽이거든요. 그럴 땐 침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근데 이거는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보살님께서 침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면 나는 대로 그냥 하세요. 자기 자신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보살님께서 그게 보살님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침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예민해져요. 침이 더 나거든요. 그리고 또 침이 조금만 나도 또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의식하기 때문에 계속 삼키고 싶어져요. 이거 다 보살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에 대해서 느긋해지세요. 삼키려면 삼키는 거고 소리가 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침을 삼켜야 되는데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거기서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 나더라도 보살님이 듣는 만큼 그렇게 상대방 크게 안 들어요. 보살님 몸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귀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얘기가 목이랑 귀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주 크게 듣거든요. 다른 사람이 여기 목구멍에서 꼴깍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왜 크게 듣겠어요? 크게 안 들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보살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보살님의 해결책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 네. 그게 보살님 해결책이에요. 예, 예,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다른 물리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침 안 나게 할 수도 없고, 예, 뭐, 침 나올 때마다 맨날 일어날 수도 없고, 네. 침 나올 때마다 몸의 동작을 앞으로 숙여서 기도 열어가지고 조금씩 빨아당길 수도 없어요. 수행도 안 돼요, 그러면. 다 그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예. 보살님은 그냥 보살님 하는 대로, 보살님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다가 생기적인 거니까, 그렇게 난 소리에 대해서, 그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명이 좋아하지,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명백하게, 그건 제가 수행센터를 이렇게 돌아다니 봤지만, 좌선하면서 내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부담감을 안 가져 듣는 소리, 그건 침 삼킨 소리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당에서 그래요. 침 삼킨 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상태가 조면 좋을수록 더 크게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에 대한 집착, 이거 집착이에요. 법에 대한 집착.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이런 집착이 생겨나죠. 법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는 집착한다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세상에 붙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법까지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알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나요. 내가 이 수행에 대해서 이 수행이 좋다, 이 수행이 나의 존재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내 자신의 알미 생겼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집착이 생기라는 거죠. 근데 이건 경계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수행 이야기를 못해요, 사실은. 아예 다르니까. 네.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요. 도발을 만나도 다른 수행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건 피해가는 주제죠. 네. 둘 다 좀 예민해져요, 사람들이. 나의 수행법이라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집착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착하고 있음을 인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인정해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배타심이 생길 때 이 배타심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배타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내 잘못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스스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 이치단 말. 그 보살님께서 이제 다른 수행하는 그 사람들도 자연이 이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쓰는 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 자연이 이치란 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이 이치를 안 따져요. 그 사람 조건 속에서 어떤 인연이 돼서 그런 수행을 배웠어. 지금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 이건 자연이 이치지.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걸 자연이 이치란 말을 쓴다면은, 이건 우리 수행에서는 자연이 이치랑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살님이 짐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짐작이고 어떤 추론이건 추론. 이런 것을 자연이치라고 말하잖아요. 자연이치는 내 인식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 쪽에서. 내 인식, 내가 인식하는 게 곧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전부가 인식의 무더기들이죠. 이런 나의 존재,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존재의 진행이 자연이치예요.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듣는 것, 들려지는 것, 느끼는 것, 느낌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들, 이런 원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자연이치죠. 그 사람 원인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여기서 우리가 수행해서 말하는 자연이치랑 다르죠. 자연이치는 거 무아예요. 무아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 사람 원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건 또 무아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적용시키기 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그건, 물론, 나에 대한 이해가 그런 어떤 자연이치라는 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도 자연이 이치라는 이해는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의 인과를 따져가면서 자연이 이치는 따지지 않아요. 그건 바르지 않아요. 인식되는 세상에 있어서 자연이 이치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상이 생겨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죠. 상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이 생긴 건 두 가지로 작용하죠.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을 과대해요. 과대평가죠. 아, 참, 난 잘해. 또 어떤 반대로 또 그 반대편은 뭐가 있는가?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싫어져요. 쟤는 왜 저래 수행 안 해?
수행 사서 돈을 버리네.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이렇게 더 분명한 것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판단하는 마음은 아주 분명해요. 이런 마음이 생기려면, 아, 내가 수행을 욕심을 하는구나. 내지는 내가 어떤 수행 자체가 아니고 수행 외적인 것에 어떤 들뜸이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수행하는 것이 좋아서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만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한 것들 많아요. 정한 것에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화를 자연스럽게 보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의 원인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다고 알 수 있죠.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가치가 줄어들어요. 정해놓은 것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화의 원인은 자기 안에서 내 안에 정해놓은 것에서 찾아요.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거죠. 이렇게 그 화의 원인들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내가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그걸 반복적으로 체험해 나가요. 내가 정해놓은 것에 의해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보면 볼수록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게 바른 마음의 반응이 아님을 내가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 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정해진 틀을 통해서 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 화를 아는 그 순간, 그럴 때다 바로 마음이 알아요. 바로 마음이 알면, 여기는 지혜가 함께 있거든요. 지혜가 함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어떤 그 화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그런 틀 속에서 화가 나건 어떻게 되었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계속 아는 것이,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그걸 계속 알아가셨을 때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 나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좀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보살님 기본 수행 주제가 아는 마음입니까? 네. 안다는 게 계속 알아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가보세요. 그러면 수행해 나가시면서 스스로 이제, 내가 안다는 게 뭔지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되십니까? 애매합니까, 질문이?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럼 안다는 걸 계속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하십시오. 패스해도 됩니다. 우리 자유롭게 하세요. 거사님은 뭐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우선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갖게 된 태도, 그게 아주 빨라요. 그게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모르는 것도 분명히 모른다고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는 것을 사유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다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실제의 법들은 다 사유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모르는 것에서 모른다고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무아 고에 대한 문제, 보살님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그런 이해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런 이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설령 그런 이해가 성성해서 그런 게 어떤 보살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더라도 점점 그런 이해는 또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 또한 변화하는 어떤 존재 변화 속에서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다 지혜의 마음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있다가 없다가 해 나가요. 단지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더 깊이 이해 나가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약간은 층직에 향되는 거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향상 곡선을 그려 나가는 것이죠. 우리 지혜의 어떤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미 완전한 이해를 했다 내지는 뭐 이렇게 계속 머물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또 변해가요.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붓다와 아라의 차이. 붓다보다 아라이 더 큰 개념이에요. 붓다도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에요. 붓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아라는 한 어떤 능력으로 동일해요. 번뇌를 모두 멸했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이 한 능력만 동일해요. 한 능력만. 다른 모든 능력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능력, 그 다른 이외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분. 그러니까 신통이라 하면 무슨 뭐 신족통, 무슨 세상을 다, 뭐 세상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뭐 천안통, 무슨 그러니까 또 숙명통에서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능력, 또 이런 어떤 육신통 가운데 하나의 신통이 번뇌를 다 멸한 신통이에요. 그리고 오신통의 능력들은 아라한테 다 달라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 붓다시죠. 그리고 이제 지혜적 능력,
지혜 능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혜를 이루신 분, 그게 붓다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아란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수 제자다, 뭐 큰 제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준비 기간이 길어져요. 붓다 같은 경우는 사아승 직업을 닦아요. 사아승 직업. 사아승 직업이란 게 아승지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무한수란 말이에요. 무한수. 셀 수 없는 세월이요. 셀 수 없는 세월을 4번 닦아요. 이제 근데 셀 수 없는 세월을 4번 닦는데 그 출발점이 어느 능력에서 출발하는가, 어느 정도의 능력에서 출발하는가, 어느 정도의 능력에서 이걸 보살이라고 하는데 붓다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보살인데 어느 정도의 능력에서 보살이 돼가지고 보살도를 사아승직업동을 닦는가 하면요. 사성질에 대해서 한마디만 들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오신통이 자유자재 능력.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이게 수미다 선인이에요. 수미다 선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가 성인 안 되고 자기는 붓다 되겠다. 완전한 붓다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의적 마음의 에너지로 성인 안 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의 어떤 소원으로서 사아성직업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게 붓다요. 무한세월이 필요해요.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란의 능력이 다 달라요. 가장 작은 능력을 갖고 나란, 가장 작은 능력이 갖고 나란 신통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단지 이제 새끼선정 정도. 새끼선정은 수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새끼선정 정도의 능력. 아란은 기본적으로 새끼선정을 갖고 있어요. 아란 이전에 아나함이 벌써 새끼선정을 갖고 있죠. 아나함은 새끼선정을 마스터해, 기본적으로 다 마스터해요. 자연적으로. 그리고서 죽으면 다 이제 새끼천상을 가게 되죠. 수다원 사단 같은 경우는 선정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라는 다 번뇌를 배렸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능력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그 이외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분, 그게 붓다요. 이러면서. 그게 대승부교가 기본 붓다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예. 경전에서는 명백하게 붓다께서 아라는 우리와 같은 몸, 오온으로 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몸은 다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보십시오. 그럼 점점 더 많이 알아갈 겁니다. 앞으로 알 것도 많습니다. 경전에서 붓다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그 선생님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언어를 정의하는가, 무하다, 유하다는 것도 R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딱 다르죠.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존재를 R하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기하고 있는 존재를 붓다께서는 무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하기 때문에. 조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붓다께서는 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걸 R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R에 대한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붓다가 표현하는 건 다르죠. 어떤 말을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연기되는 존재예요. 그걸 뭐 알아 붙이든지, 그 사람처럼 알아가 붙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눈 뜨는 조건 속에서 봄이 일어나고, 소리를 통해서 들음이 일어나고, 다음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이해가 중요하죠. 이런 조건성에 대해서, 조건 속에 일어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붓다께서는 무아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고사님께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신 건데, 고사님 나름대로 아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신 거죠. 그런 연기되는 존재에 대해서 그게 아다.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어지고 있는 연기의 존재를 아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죠. 그리고 연기되지 않으니까, 아라는 사원은 어떤 그런 존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성이 없어진 상태, 거기 진정한 무하다. 의미로 붙이신 거죠. 고사님 나름의 해석이고요. 우리는 붓다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이해하려고 그러죠. 붓다께서는 이렇게 연기되는 존재 그 자체를 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럼 그 사님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